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함께 100장을 미리암 여인들이 찬송가 100장입니다. 1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은 주일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돌아보는 날인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의 초점은 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돌이킴에도 초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면서 주일에 빠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손이 오그라드는 질병은 손이 말라서 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에서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경에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석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손이 오그라들고 말랐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계를 더 이상 꾸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이 말라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에 함께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마음은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그 눈빛이 무엇인가를 책잡으려고 하는 눈빛, 살기 등등한 눈빛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가운데 불러서 일으켜 세우죠.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병자를 주목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움으로써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 손 마른 자의 이 굳어져 있는 것처럼 굳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자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환자는 고침받아야 되지 않고 이 환자를 고치는 자는 곧 고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규율과 규정을 지키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긍휼함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고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상태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보다도 예수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죽이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당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되었고 그 지역의 법정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바로 세워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병든 자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인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멀어지는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당에 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안식일에 해당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리고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은,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것이 고침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다음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선한 것이니 악한 것이니? 라고 묻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을 안식일 삼아 지키고 있죠. 안식일 하나님 율법을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나 주일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하루를 보내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주일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태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입니까?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의 모습에서 모난 모습이나 말말라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장로들의 전통,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살기등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런 주일에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니 죽이는 것이 옳으니,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만 하고 태도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태도를 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곧 돌이켜서 탄식하시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오랜 전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이래야 하고 말씀은 이래야 되고 찬양은 이래야 한다라는 오랜 전통과 기준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습니까? 그 기준과 전통을 잣대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판단하고 정지하느라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쌓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탄식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랜 전통을 지켰다고 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오랜 전통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애썼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탄식했고 안타까워했으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지키는 주일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주일 우리 보내지 맙시다. 그런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일을 보냅시다. 주님께서는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에 우리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그날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있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그 내려놓지 않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과 멀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자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회복된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모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환자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것, 모의하는 것, 회의하는 것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안식일법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문제나 그 다음날 업무에 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입으로 안식일에 자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법에 대해서 그들의 세부 시행 규칙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의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모였고 회의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법을 스스로 어기는 모순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법을 어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순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혹은 주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행동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지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어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고 돌이키는 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살피는 날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억누르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그 거룩한 주일을 보내도록 합시다. 공동체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날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되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날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됩시다.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드릴 때 정죄와 미움의 마음,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오랜 전통을 추구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관습과 전통이었다고 해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슬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지 맙시다. 예배드릴 때 온전한 주일, 그 온전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행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복하며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일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랜 관습과 전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슬픔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담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누리는 예담교회 교회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은 주님 걷어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난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